이번 한 주 청소년 어린이 dun하게 프로세스 잘 다녀왔고요. 훈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과 어린이 훈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함께 있던 분들이 다 유기동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한 컨퍼런스까지 한 7번을 가거든요. 7차례 한 번 가면 다다시피 월화수목까지 하루에 한 15시간 혹은 18시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반복하면서 한 18번에서 한 23번 정도까지 집회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한 줌씩 볼펜을 쥐고 가도 이제 돌려서 쓸 정도로 잉크를 놨으면서 그렇게 이제 적고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전인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부흥회처럼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고 알고 깨닫고 안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떠나갑니다. 살아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기가 산딸이 다 돼서 10달을 채워서 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통증은 자꾸 이제 가정기에 오는데 이게 이제 출산을 해낼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산파가 힘줘 하는데 산파가 저 아니겠어요? 목사님. 옆에서 목사가 성도를 붙잡고 힘줘 하는데 힘을 못 줍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지만 회개할 힘이 없고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입 바깥으로 쏟아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기도에 힘이 부족합니다. 장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장시간 몸부림을 짓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1시간도 듣고 말씀을 2시간도 듣고 4시간씩 5시간씩 우리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의는 듣고 훈련은 받지만 우리가 장시간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 말고 다른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무수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도 하고 얘기도 같은 거거든요. 말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의무와 책임으로라도 영혼 없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컨디션이 난조가 있고 아무리 마음이 굴굴하고 기분이 나빠도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꼬박꼬박 출근합니다. 출근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제일 먼저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너무도 쉽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훈련받는 것들 양육받는 거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는 자리 쉽게 포기하고 셀 가족 예배 쉽게 포기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이게 돈이 안 되지만 실제로 돈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게 돈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내면의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 드렸던 말씀처럼 내 영에 눈을 떠서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확신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훈련을 받으러 가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있던 심장이 조금 더 고동치고 박력 있게 고동치고 마치 1000m를 달려온 사람처럼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냥 적당히 뛰고 있던 심장이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헐떡거리며 뛰는 이 비전 심장, 영혼 구원의 비전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면 가슴이 뛰고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눈에 보이면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짐스럽지 않고 이것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아멘입니까? 그런 역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차원보다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은 공교롭게도 한 타임에 4일 동안 1년치 전체의 훈련을 다 하니까 거기 양육반이 있고 행복 모임이 있고 또 제자학교가 있고 제자대학이 있고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담겨서 4일 동안 이걸 하니까 말이죠. 손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아득하지만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뭐 빡센 게 있지만 그래도 아주 순간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참 충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의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D.L. 무디가 회복되어지고 구두수성공이고 책을 못 읽고 글자를 모르고 일자 무식이니까 영어를 모르고 알파벳을 모르는 일자 무식의 구두수성공 D.L. 무디가 늘 주일학교에 오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모르고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부끄러우니까 또래 친구들 때문에 함께 하는 자리가 부끄러워서 늘 그냥 일찍 나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모임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안 오고 우리로 치면은 셀가족 모임에 안 오고 예배 시간에 안 오는 이 사람을 이 에드워드 킴볼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그러나 가득 담긴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 어린 구두수송공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에 아주 이 충만한 이야기 한마디가 이 무디의 마음을 뜨겁게 달고 그 시로 이 청년이 진짜로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뜨겁고 진지한 신앙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해서 아까도 우리가 얻었지만 일평생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던 그런 19세기 말에 아주 그냥 걸출한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았던 드와이트 L. 무디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초청했던 담임 목사가 순회 전도자가 되는 결단을 하고 또 다시 D.L. 무디가 세운 시카고 무디 학교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학교 학생 중에서 또 어떤 한 분이 야구선수 한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했다. 그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크게 쓰임받았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사였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다 살고 심지어 자기와 같은 비전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재생산의 열매를 맺었던 이런 아름다운 재생산의 릴레이를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이제 20세기 전체를 놓고 아주 참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을 또 만나게 하고 또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영적인 거장들을 배출하는 이 첫 번째 기도의 첫 단추가 바로 무명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집념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셀 교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메시지지만 오늘 한 영혼을 품고 있는 셀 리더 또 셀 리더가 되고자 하는 또 우리 인턴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일하게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런 3박 4일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은혜 받으러 간 것은 아닌데 은혜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니까 많은 것을 결단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 받고 온 첫 주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또 은혜 받고 또 제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적어온 노트가 있는데요. 이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내용으로 함께 이 마음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이 밤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또 먹어왔으니까 어미새가 되어서 먹어왔으니까 또 이제 제가 토해서 내놔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공수거라고 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무슨 애착심을 가지고 뭐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땅에서 그렇게 가지 마라. 어떤 좀 유유자적해라. 여유 가져라. 어떤 이런 의미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있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수래 공수거. 이거 성경적입니까? 이거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공수래 공수거 이거 성경적입니까? 공수래 어떻습니까?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이거 성경적입니까? 이거 성경적이죠? 빈손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씩 들고 왔어요? 저는 마이크 들고 나왔겠어요? 우리 다 공수래 맞아요. 빈손으로 태어나지. 그렇죠? 악으로 깡으로 살려고 빈손으로 딱 태어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수거. 비록 공수래로 왔지만 인생을 한평생 한 80평생 살면서 인생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공수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말하는 비전, 사명 이게 말하는 중심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비전 누가 이룹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비전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전, 사명, 이 이야기 속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입니다. 누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누가 사고칩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가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진짜로 생애를 살면서 진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내가 공수리로 비록 왔지만 또 사실 공수리로 와야 돼요. 빈손으로 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의로운 것들을 죄다 두 손 가득히 쥐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가져갈 게 있기 때문에, 담아낼 게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재생산의 열매, 또 다른 주님의 제자, 우리 위에 어깨에 세워서 그런 사람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이 비전이 그래서 우리를 공수거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남길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남기지 못합니다. 정주영 씨가 돈 남겼죠?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병철 씨가 돈 남겼죠? 그러니까 건희 씨의 막내 이건희 씨 위에 그 두 형까지 세 명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안 됐어요. 돈을 남기고 가서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제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그러나 꿈을 남기고 가고 사명을 남기고 가고 비전을 남기고 가면 입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같은 비전을 외치고 살고 또 그걸 같이 공유하고 살았던 또 며느리와 아들이 또 그 비전으로 붙들고 살고 또 그걸 보고 살았던 3대째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이런 거룩한 재생산이 이게 말귀가 통하고 추석에 모여도 명절에 모여가지고 같이 3대가 둘러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3대가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막 아들 떠든다 시끄럽다고 막 저를 비키라, 저 구석에 박혀가고 옷꽃이나 물어, 이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옷꽃이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섬기는 베스트에 대해서 아이들은 해피 퀴즈, 우리 청소년들은 해피 스쿨, 우리 어른들과 또 청년들은 또 행복 모임,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간증들, 할 얘기가 많죠. 아멘입니까? 가풍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가풍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 또 청소년 어린이 두날개 프로세스의 핵심은 부흥의 비결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흥시키는,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기술과 스킬을 배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 삼아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스몰하고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 스몰 사이즈지만 비전은 크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도 아침 일찍 전화가 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주한 무슨 제일교회에서 사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자기 청년들 100억,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들 사역하는 거, 셀 사역하는 거 이걸 한번 배우겠다고 좀 보낼 테니까 좀 배우게 해달라고.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 8월 20 며칠로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오리라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 한편으로는 내가 안식오리라 다행이다 싶었어. 다행이다 싶었어.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대포장돼요, 소문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이걸 배우기 원한다고 막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겁이 나더라. 그래 내가 또 마침 물어보니까 안식일 겹쳤더라. 그래 내가 그냥 날짜만 말해줬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서 나는 그냥 그럼 다음에 합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청년들 오해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확대 해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물기 없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주보 보셨어요? 주보? 주양계셀 셀리더 박인찬, 아가페셀 셀리더 박인찬, 오누르셀 셀리더 박인찬.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셀리더가 빨리빨리 지금 세워져야 돼. 교실이 어디 갔다 왔노? 이게? 소민이 또 어디 갔노? 이정미 어디 갔노? 그렇군요. 네가 다 보냈잖아. 네, 제가 다 보냈어. 네, 뭐 쓸만한 사람들 다 보내고, 그랬더니 더 쓸만한 사람들 주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세계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2000년만 세계 비전. 2000명의 상단기 선교사와 2만 명의 셀리들을 세워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00명의 셀리더가 있다는 말은 셀이 몇 개란 말입니까? 예? 2000명의 셀리더가 있다는 말은 우리 교회 셀이 몇 개란 말입니까? 그때 가면 셀이 2000개라. 한 셀에 몇 명이 모입니까? 6명. 그럼 계산해 보세요. 나는 어려우니까. 이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양육반에 있든지 제자학교에 들어있든지 제자 대학에 들어있든지,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적어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안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떠한 모양새든지 그들이 비전을 알고, 물론 삶으로 사는지 못 사는지 그 문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비전을 알고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이 교회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세상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을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강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득세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세상의 힘이 강력합니다. 불신의 힘이 강력합니다. 교회가 옴짝달싹 못합니다. 이단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 장자교회라고 말하는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쪽수도 못 씁니다. 힘을 못 씁니다. 교회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의 힘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나? 내가 왜 성도로 머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 이런 말 부담스럽다, 난 그래서 이렇게 외치지 않는 다른 교회 가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든 우리가 말하는 이 비전은 김대현 목사의 철학이 아니고, 김성근 목사님의 철학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철학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 하자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자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자는 거, 온 복음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자는 누가복음의 고백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요청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요청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바울이 한평생 살았던 그 삶, 12제자가 삶으로 보여줬던 그들의 삶의 내용,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황홀한 삶인지를 온 믿음의 거장들이 삶 전체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말고, 성경 속에 말고 성경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들,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김익도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나 수많은 우리나라에 이름 없는 수많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당했던 무명의 많은 성도들, 그들이 삶 전체로 말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진짜로 현실이라고. 여기가 현실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허상이 아니고, 죽음 뒤에 세계가 허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 그 자리가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 기독교가. 천만의 말씀. 천국의 삶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기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삶이 현실입니까? 여기가 현실입니까? 여기가 현실이죠. 엄마 뱃속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오는 그거 그냥 한 찰나입니다. 빛의 한 찰나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10달과 80평생은 비교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기가 현실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삶에 비하면 80평생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이 세계는 찰납니다. 진짜 현실은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곧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 수 있는, 찰나 말고 영원한 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함께 그렇게 살아내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구장창 내 다음 세대를 내가 오래 살면서 보나 안 보나, 내가 일찍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내 다음 때가 어떻게 한평생 살다가 내가 와 있는 천국에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올라오게 될지 우리는 눈에 안 봐도 선한 그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하신 메시지에 저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아멘을 했고, 그래 맞아, 이 삶이 맞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퇴색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쳐 세우고 궤도를 수정하고, 한 번 더 어차피 가는 길이지만 한 번 더 가속을 내려고 마음을 먹어보고, 나도 모르게 뭔가 편승하고, 나도 모르게 뭔가 세상과 야합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적당주의가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들키고 폭로되어지고, 그래서 메시지를 다 들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1년 반짜리를 우리는 3박 4일 동안 듣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3박 4일짜리를 오늘 이 한 타임에 들으십시오. 과거 어느 기자가 축구 황제 브라질 펠레에게 묻기를 하루 몇 시간 축구 연습하는가 공차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펠레가 하는 말이, 나는 공을 찰 때도 공을 차는 시간이고, 나는 공을 차지 않을 때도 공을 차는 시간입니다. 나는 늘 하루 24시간 늘 머릿속에 공 차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나는 꿈도 공 차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펠레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말입니다. 비전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비전 말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들려주었던 비전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일찌감치 성경을 통해서 적어놓고 예수를 믿게 될 줄 알고, 우리가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 즈음에 예수를 믿고 이런 모양으로 대한민국 대구 땅에서 신앙생활 할 줄 알고,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향해서 주님이 구구절절히 2000년 전에 김대현이를 보는 것처럼 주님이 기가 막히게 어쩌면 딱 내한테 맞는 말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말인지 내가 딱 들었을 때, 이게 뜬구름 잡는 동화책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가 아니라, 들으니까 옆에서 내한테 내 사정을 알고, 내 집안 사정, 내 개인 사정을 알고 나한테 딱 들려주는 말씀같이 화끈거릴 정도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씀이 오늘 내한테 하시는 말씀, 나의 멘토가 내 옆에서 나한테 해주는 그 어드바이스 같이, 얼마나 이것이 딱 경우에 맞는 말씀처럼, 쟁반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경우에 딱 맞는 말씀처럼 내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오늘 위로받잖아요. 위로받죠? 말씀을 들으면 격려받죠? 들으면 힘이 막 솟아오르죠? 다 때리치아보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낙심한 마음이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을 줄 알고, 내가 예수 믿을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얘기를 2000년 동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축구를 꿈꾼다 안 합니까? 저도 축구 좋아하지만 꿈까지는 안 꿉니다. 꿈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꿈꿔요. 주님의 제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뼛속까지도 제자인 사람은 펠레 못지않게 하루 24시간 온통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의 비전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쫓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지면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쁜 것은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새 영혼이 돌아올 때 행복몸이 열려가지고 예수 영접했다는 말을 영접을 할 때 이걸 그렇게 막 그냥 동네방네 막 이렇게 보고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영접했다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대수가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비전인 사람은 이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질 때 흥분합니다. 감격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비전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비전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목마릅니다. 돈만 벌면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속에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비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가? 정말 주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만 벌면 속상합니다. 돈이 벌려져도 돈만 벌려진다면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집만 평수만 넓힌다면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사람은 이거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7주, 8주, 10주 딱 행복 모임이 완료되어 가지고 파이널을 딱 할 때 우리가 이거 뭐 풍선 띡띡 붙여놓고 이거 사실 굉장히 좀 어설프게 짝이 없잖아요. 빵빠레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폭죽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준비한 이 작은 그냥 이벤트.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훨씬 더 화려한 무대에 샹젤이 쫙 달아가지고 화려하게 하는 거 많습니다. 세상적인 퍼포먼스 많습니다.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마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꽃놀이하고 불꽃쇼하고. 그러나 이 시야에서 조촐하게 하는 그런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는 정말 울었습니다. 우리 정말 감격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간 앨범 그거 사진 찍힌 거 사진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예수님에게 내 순종을 다 바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유혹을 받았다, 미혹되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움직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사랑을 준 겁니다. 우상숭배가 왜 나쁜가? 왜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상해하는가? 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가? 사랑을 준 것입니다. 숭배했다는 거, 예배했다는 거, 온 마음으로 그렇게 내 전심을 드렸다는 거, 사랑을 준 겁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줄 사랑이 없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내 모든 사랑을 다 바쳤기 때문에, 한번 결단했기 때문에, 함께 혼인서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줄 사랑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것 말고 나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유혹으로 보고 시험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치 신랑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신부와 같이 순결을 지키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은데 영원토록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할 이 세상의 부수적인 것에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세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사람,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인생 전부를 쓸 수 있는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출한 방법이나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대단한 모양새의 집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성경 속에 말씀하신 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나를 향한 주님의 프로포즈, 그 러브레터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느끼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연정과 그 중심과 순정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줄 사랑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선대, 다니엘은 잠시 빠져있지만 다니엘의 아주 가까웠던 세 친구, 삼총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동년배 친구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초강대국에 그들이 신흥 초강대국이죠. 신흥 세력들입니다. 해안가에서 갑자기 일어난 세력들입니다. 이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서민이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몰지각하고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고 형식적이고 아주 그냥 습관적이고 화식화되어져 있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바벨론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포로기로 끌려왔던, 죽을 사람은 다 죽고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이제 그 양쪽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잔재하는 사람들 몇 명도 있었지만, 얼마가도 있었지만 거의 다 죽고 거의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왔던 무리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봐야 나이가 한 14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노다일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 보면은 1장부터, 다니엘 1장부터 포로기로 끌려와가지고 1장부터 2장, 3장, 오늘 교육에서 3장인데 3장, 4장, 5장, 6장 1장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뜻을 정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다니엘.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거 먹고 너희들 때깔 좋아져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궁정에, 바벨론 궁정에 너희들 불러줄게. 너희들 어차피 노예인데 매 맞고 피죽도 못 끓여 먹고 적당히 그렇게 노가다다가 짐승처럼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어차피 포로니까. 그러니까 포로인데 이 지배국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간택되어 가지고 궁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궁정에 들어올 수 있는 선발 기준이 뭐냐면 때깔이 고와야 돼. 왕 옆에서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미소년들. 그러니까 제사, 가장 좋은 음식들을 제일 먼저 이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바치거든요. 제일 양질의 그런 음식들을 거기에 바쳐놓은, 그래서 자기 신이 축복해서 아주 기가 좋은 이런 음식들을 이제 왕이 먹는 거예요. 왕의 진미예요. 그런데 왕만 먹는, 우상에게 바쳐가지고 왕부터 먹게 되는 이 왕의 진미를 그들한테 쫙 내놨어요. 때깔이 고와야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경쟁이지, 서로 때깔이 고와야지 차출될 수 있으니까. 같은 동독이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로 잘 먹고 몸 관리 잘 해가지고 피부 관리 잘 해가지고 차출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음식을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비록 우리가 힘이 없는 어린아이라서 나라가 망하고 왕도 죽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우리 그래서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끌려와서 포로가 됐지만, 주권도 없지만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하겠다고, 내가 이 말하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웃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이방인한테 줘버린 거예요. 포로로 하나님이 줬어요. 징계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거둘 필요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비상시국입니다. 제사장도 타락했고 선지자도 타락했고 왕도 타락했고,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았던 모든 기성세대 그 신앙이 있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믿음이 거품이었어요. 개차반이었어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난리통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누구도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 삭막한 시대 가운데 14살짜리 15살짜리 이 중삐리 고삐리들이 뜻을 정해서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이거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걸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갑다, 이걸 그냥 신앙인 것처럼 또 이렇게 그냥 꾸며대가지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왕의 진미 그냥 막 먹고, 이거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면서 얼마든지 축복으로 둔갑시키고 응답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서,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갑다 하면서.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보수적이에요. 어린애들이 부모도 신앙 다 버렸는데 이 어린애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절하는 신앙, 유혹을 거절하는 신앙,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돈이 되고 내 앞날을 보장해주는, 마치 축복처럼 마치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림과 이러한 손짓 속에서도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위치, 더 화려한 그런 어떤 역할들, 회사에서 또 이러한 저런 이러한 곳에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너 교회는 다니지 마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너 그런데 신앙생활 옛날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화려한 것에 비하면 예배 안 드리는 거, 무슨 뭐 셀카전 모임에 안 가는 거, 뭐 전도 안 하는 거, 사명대로 안 사는 거, 선교 안 하는 거, 이게 정말 손톱 밑에 때만큼도 못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런 화려한 것에 비하면.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약속 거절하고 지금은 잠시 이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망해버린 나라 가운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 누가 신앙 지켜요? 아무도 신앙 안 지켜요. 보는 사람도 없고 봐도 할 말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준이 무너져 있는 세대 속에서 이 애들이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저버린 신앙이지만 나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저버리고 무너뜨린 신앙이지만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 거절하는 신앙 어디서 온 겁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와가지고 갑자기 성경 공부한 겁니까? 노예들끼리 있으면서 갑자기 저 지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갑자기 무슨 뭐 양육받은 겁니까? 포로기 가운데 거절하는 신앙이 발견되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언제부터의 신앙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오기 전부터 평범한 이스라엘 그 일상생활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부터 이미 이 아이들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었던 아이들입니다. 가정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 아이들이 다녔던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에드워드 킴벌처럼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깨어있는 교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만이 유일하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의 포로기 과정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어놓은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전이나 또 이제 귀환에서 돌아오는 70년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전체가 침묵하는데 유일하게 다니엘서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를 들여다보면 노예로 끌려갔던 모든 기성세대들은 전부 다 침묵하고 전부 다 야합했습니다. 소망이 없고 포로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내 친구 청년 4명이, 이 청소년 4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포로란 이름으로 있는데도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활기를 치면서 믿음으로 이 막 느부갓네살 또 수많은 관료들 전부 다 막 뒤통수를 치면서
아주 그냥 멋지게 성전보를 울립니다. 보란듯이. 안 통해요. 바벨론의 힘에 이런 어떤 힘의 내용들이 안 통해. 얘네들한테 안 통해요.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공조해가지고 막 몰아붙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풀무불 속에 막 집어넣고 풀무불 온도가 1650도입니다. 고로, 용광로, 포스코 가보셨어요? 쇠 녹이는 온도 1650도, 팝콘 튀기는 온도 98도, 물 끓는 온도 100도, 쇠 녹이는 온도 1650도, 1650도.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풀무불. 그렇게 협박하고 실제로 막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는데도 이들은 거절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 들어가서 갑자기 나온 신앙이 아니고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건너들어가지고 왕을 주목하고 선지자를 주목하고, 그 당시 선지자들은 전부 다 타락했어요. 또 타락한 제사장을 주목하고 시대에 걸출한 대단한 야단스러운 신앙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냥 폼 잡으면서 뭐 대단히 예수 믿는 것처럼 폼 잡는 사람들에게 주목했지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느고, 메삭 이런 4명의 친구들은 그냥 동네 저 변두리 이름 없는 이런 대구에 저 경산에 어떤 이런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런 건수만근생 교회 같은 이런 교회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딱 망하고 난세가 되어지니까 난세에 영혼이 난다는 것처럼 기성세대, 그렇게 폼을 잡던 기성세대들은 전부 다 거품이었다는 것이 들통났고 폭로되었고, 오히려 이전에는 이름 없이 무명으로 스쳐 지나갈 뻔했던 이 네 친구가 바벨론 포로기에 딱 들어오니까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포로기가 올 줄 알았을까요? 이거 미리 준비된 퍼포먼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쩌면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명의 그냥 평범한 평민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를 뜨겁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는데, 이렇게 보석처럼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었으면서도 그냥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묻힐 뻔했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이들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야 됐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의의가 뭘까요? 거짓을 규명한 겁니다. 시금석처럼 진짜와 가짜, 진위를 가린 겁니다. 환란이 와야지 진위가 갈라집니다. 벼슬같이도 주님의 제자인가? 바벨론이 몰려오고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자굴로 몰아넣고, 사단이 여러가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사자굴로 몰아넣고 품을불로 몰아넣고, 위기를 딱 만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휘파람 불면서 적당히 취미활동처럼 했던 신앙생활 전부 다 불타는 겁니다.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 흉내내는 신앙들, 기도가 베이스에 없는 신앙들,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했던 신앙들, 껍데기만 허렸던 신앙들, 이건 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화려해도 목사도 껍데기 목사는 날아갑니다. 아무리 장로라도 껍데기 장로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셀리더, 껍데기 셀리더 날아갑니다. 껍데기 국장 바람 불 때 날아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와도 거절할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에 가서 한 30일 정도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급하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말해요. 왕 외에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거나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고 죽일 것이라고, 직결 처벌을 할 거라고, 이걸 그냥 법령으로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하던 그 바벨론 출신의 관료들이 딱 걸렸다. 저 노예 출신들, 저 굴러온 돌멩이들,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됐다.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 믿더니 잘 됐다. 우리가 판 함정인데 잘 걸렸다. 우리는 이렇게 함정을 팔 때 너희들이 끝까지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너희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았다. 이 마귀의 수하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줄, 자기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이들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던 세 친구가 법을 어긴 바람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더 걱정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만 특혜를 줄게. 너희들이 이게 지금 징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음악 소리가 나오면은 너희들 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지금 시간은 안 됐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음악 틀어갈게. 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절해라.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해라. 한 번만 그냥 까딱만 해라. 흉내만 내라. 내가 간주해줄게. 그렇게 불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 지금 너희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난 너희들 좋아해. 비록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난 너희들 좋아. 난 너희들 잃기 싫어. 그러니까 흉내만 내줘. 그래서 살자. 일단 살고 보자. 여러분, 신앙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 이렇게 오히려 더 회유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서 만약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왕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 때리는 애들.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벽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내가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상사에게 그의 요청을 우리가 과감하게 더 이상 말을 쓰고 싶지도 않다면서 이렇게 이런지야 거절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기로 결단하고 손해 이상의 희생을 하기로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세대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말하기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기준이 너무 높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원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원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모릅니다. 일제시대 경험 없습니다. 가난, 보릿고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포실합게, 물론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가난했지만 그래도 때거리 안 굶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왔습니다. 공부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자라서 45년 살아온 제가 고난을 당했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당한 고난을 얘기하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강단 위에 있는 전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그냥 살면서 말하는 고난 말고, 세 끼 못 먹고 두 끼 먹고 한 끼 못 먹을 때의 고난, 이렇게 고난 말고, 사자굴이 아니고 고양이한테 끌키가 막 까리피가지고 아프다 이런 고난 말고, 불무불 이런 거 말고, 그냥 뭐라도 이렇게 뭐 날로 이렇게 막 손 뒤가지고 막 커피 먹다가 입 뒤가지고 이런 거 말고, 너무만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피곤하다 이런 거 말고,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이빠씩 일하다가 돈 벌고 일하다가 자기 몸이 고단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고난 말고, 돈이 안 되고 유익이 없고 순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난 뒤에 주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는
보장된 게 전혀 없는, 주님이 나를 안 건져줘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이런 믿음,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이슬람 3박 4일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깨우친 내용들입니다. 더불어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왜 그렇게 그런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왜 갖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는 왜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같은 그런 아이들을 왜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지 못할까? 그것은 교사로 있는 우리들이, 목회자로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그런 교사나 그런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자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자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적당히 야합하고 손에 잡고 만지작 거리고 쪼물딱 거리는 이런 얍삽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빠고 이런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도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밥도 먹어요, 잠도 자요, 살 것 다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예비부터 째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손을 대는 사람,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묵상한 것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못 가르친 것. 왜 제가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그런 수준이니까. 그게 내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목회자의 수준이고, 그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는데요, 정말 저 막 쇠가 막 만발로 오겠어요. 몸도 다 상했어요. 목사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절대로 입 바깥에서 나도 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말씀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바늘처럼 찌르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 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에서 제 마음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겸비 단비 이유 앞에 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지만 집에서 제가 이 아이들을 제자 삼지 못한 거, 삶으로 본이 되지 못한 거, 때로는 내가 막 너무 피곤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들 감정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그냥 말을 던졌던 거, 이 아이들 어리다고 내가 말해서 아빠가 그 완력으로 이 아이들의 말들을 묵살했던 거,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나는 빨리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강대상에서 이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요다일 아이들한테도 정말로 미안하고, 우리 주니어 아이들에게도 정말로 미안하고, 참 미안하고, 내가 에드워드 킴벌이었다면, 우리가 디엘 무디였다면, 그래서 심지어 뭐 아이들이 아픈 거 이런 것들도 기도가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기도는 책임져 주는 겁니다. 기도는 책임지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사실은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또 그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신앙에서 만난 우리 관계는 기도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충분합니다 할 때까지, 그 사람이 기도 받는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충분한 기도를 못했다는 것. 단지 그냥 내가 면죄부 같이 나 기도했다, 나 기도했는데 당신이 응답이 안 됐어요, 마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 기도로 책임질 것처럼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입으로 말하는 그 비전에 걸맞는 그릇이 되고 몸을 만들려면 필요한 그런 영역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더 볼 겁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많이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본부에 전화해가지고 영상을 참 많이 봤는데, 스판 영상을 제가 오늘 아까 봤던 거랑 이 영상을 제가 좀 찾게 사이트를 좀 달라고 제가 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좀 받아가지고 좀 뒤에 올려놨어요.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묵상을 많이 했다는 것이 그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은 뭐 영상이지만, 영상은 뭐 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한 몇 분짜리 영상이 주는 울림이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에 같은 그런 연계선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셀러더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맡고 있는 사람. 주님 말씀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영혼을 맡고 있다면, 내가 경영자라면, 예수 신앙생활 아니라도 세상에서 내가 경영자고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이 있다, 직장에서, 그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맡고 있다, 개, 돼지, 소, 짐승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맡고 있다, 영혼을 맡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사람과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모두가 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우리만 제대로 세워졌으면 내게서, 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 우리가 되어야 될 이름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름이고, 우리가 세워야 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